또 이 성전이 또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처에서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에게 오늘 특별히 안식의 축복이 더욱 넘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더 간절한 또 예배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셔서 교회에 못 나오는 이 경험이 내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오히려 내 믿음을 더욱더 간절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이삭을 비비어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교회가 변질되고 신앙이 오염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서로 알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올바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어사전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 종교에서 일주일의 7일인 성일이다. 안식일은 주일 중 7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 이르는데 이날은 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백과사전에 분명히 안식일은 7째 날이고 토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 일요일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잊어버리는 시대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부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절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은 한 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한 절도 없는 이 성경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믿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런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든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든지 진실되게 믿으면 되지 꼭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날이나 괜찮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또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 한번 기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7째 날에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6일 동안 다 창조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쉬자,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만드심으로 그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공기와 수증기층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짐승들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이에요. 다 끝났다가 하시나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만드심으로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 샤바트. 영어로는 세베스. 우리 한글로는 안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이 제도를 만들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일곱째 날을 복 주셨습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복 줄까?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취직도 잘 되고 이런 건 복 받는 건 알겠는데 이 시간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회교에서는 이 메카라는 장소가 거룩한 곳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이 메카라는 곳에 해마다 한 라마단이 되면 200만 명이 몰려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불교에도 부처님이 거룩한 것이에요. 장소라든지 사람이 거룩한데 이 시간이 거룩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생 이 메카에 한 번 가라는 것이 교리라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갈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은 해마다 갈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마 평생 가기 힘들 거예요. 또 사람을 존경했는다면 지식이 없거나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올바른 또 경배를 못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은 어떨까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평할까요? 오늘같이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이 안식일은 누구나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축복해 주신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성전에 못 오셨지만 어디에 있든지 또 몸이 아프시든지 이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시고 이 시간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왜 중요한가? 우리 몸에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 8시간을 자고 어떤 사람은 밤에 8시간을 자고 똑같은 실험을 해왔어요. 근데 밤에 자는 것하고 낮에 자는 것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자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또 야근을 하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 10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효율이 높아질까요? 일주일 하는 것보다 열흘을 일을 시키면 그 생산량이 높아질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생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쉬니까 좋으니까 주 5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5일 일하고 하루 쉬면 어떨까요? 더 좋을까요? 이게 더 좋은 게 아니라 또 생산율이 더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기간이 주 7일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많이 하면 소득이 좋아지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쉬면은 더 좋아지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했다는 이 말이 카다시라는 말이었는데, 이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하다, 봉헌하다.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연탄, 아궁에다 연탄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 박고은 반주자님은 연탄 떼보셨습니까? 그래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전기밥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어머니가 밥을 해가지고 아버지 밥그릇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이불 덮어 씌워놨습니다. 근데 이 밥이 특별했는데 밥을 씻을 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씻고 똑같이 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퍼서 아버지 밥그릇이라고 구별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특별해지는 거죠. 오늘 토요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토요일도 똑같이 24시간입니다.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지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토요일이 거룩해질까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밥을 퍼서 구별했을 때 그 밥이 특별해진 것처럼 이 날을 내가 구별했을 때에 이 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시날과 에돔 왕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해내기 위해 쫓아가서 시날 왕 에돔 왕을 쳐부시고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전리품을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1금은 내가 이제 월급을 받았습니다. 내 돈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해진 것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왜 거룩한가? 내가 오늘 볼 일도 있고 학교를 갈 수도 있고 결혼식 갈 수도 있고 사업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에 나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11조가 내 것이야,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내 시간을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안식일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시간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물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지 마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이 음식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에 교회에 갑니다. 저는 11조도 충실히 드립니다.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3년 뒤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식이 10배나 나아졌어요. 여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엿새 동안 우리는 힘써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0배나 좋아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3년 동안 공부 안 하고 놀았는데 하나님만 잘 믿어서 이렇게 복 받았을까? 아니면 이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복을 받는데 일요일에도 텔레비 보고 월요일에는 컴퓨터하고 또 화요일에는 핸드폰하고 그러다가 안식일에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쉬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너희가 쉬더라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근심과 걱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이 안식일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다는 것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종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어요. 근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삶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피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간과 삶을 구분해서 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왜 토요일에 장사 가게 문을 열면 돈을 많이 버는데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고 공부하면은 더 성적이 오를 수도 있는데 왜 쉽니까? 사람들은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받더라도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거절했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오히려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면 내가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식일을 지키면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줬어요. 아 그래, 쟤는 교회를 가는구나. 그런데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인사계에 그 박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술 담배 안 먹는다고 얼마나 괴롭히고 그 중대장님이 허락해서 교회를 갔는데 너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가는데 너 왜 가느냐 그래서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박중사라는 분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다른 부대로 정근을 가게 된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이제 그 부대 앞에서 그 막사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를 탁 보더니 그래, 네가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네가 진짜다. 그래 얘기해요. 제가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분이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술 먹고 할 짓 다 하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교인이냐?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근데 너처럼 사는 사람을 보니까 네가 참 교인인 것 같다. 그래, 내가 일부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이다. 이해해 달라. 그리고 교회 잘 다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과 다 같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처음에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욕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진실되게 살면 사람들은 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결국은 올바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길이 진정으로 사는 길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러한 시각을 가졌을까요?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생겼느냐면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지 하고 포로 이후에 생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어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의 날을 무거운 짐이 요구되는 요구 사항들로 둘러싸서 사단의 뜻을 성취시켰다. 그리스도의 시대의 안식일은 매우 왜곡되어서 이 날의 준수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품성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반영하였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 알 수도 없고 다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어지게 되었어요. 성경을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경 말씀을 떠나서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리를 변경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올바른 길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안식일의 문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은 성경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신앙을 어디로 가야지 모르는 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는 길은 성경 말씀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올바른 신앙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좀 잠깐 배경을 설명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청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면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오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사울 왕이 살던 곳이 기브아였어요. 기브아였는데 그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 그리고 노브로 갔다가 가드로 갔어요. 기브아에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알면은 이게 가드로 이렇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라마로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가드로 갔을까? 이 라마에는 사무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는 위험의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많은 위험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라마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듣듯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에 갔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라마로 사람을 보낸, 다윗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iti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 놉으로 갔을까요? 거기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기 위하여 놉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험을 피해 하나님으로 가는 것, 기도하러 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디로 피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물으시고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노베 갔더니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에게 그 진설병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 진설병을 달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윗이 진설병을 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왜 이 진설병을 주었을까요? 배고프니까 먹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여기 다윗이 도망왔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준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따라야 될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10년간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미워만 해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10년 동안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0년간 도피하면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와도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오늘 우리는 다윗의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것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하는 날,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더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려고 했더니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병을 고치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비난과 부정과 허물을 찾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하시나요?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율법적인 생각에서, 피곤한 안식일에서 오늘 생명을 주는 날로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생명을 주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변경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고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안식일을 깨닫고 이 안식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날,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금지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메말랐던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내 가정이 사는 길, 내 메말랐던 신앙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금 잠시 현장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아마 조금 뒤면, 몇 주 뒤면 이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바라겠어요. 더 이상 비난하고 정죄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유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것이 마치 오늘날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시청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일이 시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마로 가시고 노브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안식이 되었어요. 교회에 오자, 말씀을 듣자, 예배를 듣자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는지요. 오늘 그 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해 오면서 괴로웠던 일들, 걱정되었던 일들 오늘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마석교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